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이해되지 않는 시험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로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도 하시고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믿음의 단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단련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지만 성경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말할 때 흔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전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인 것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에는 단련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뜻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중심 의미는 버티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의지해서 성경은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하는데요.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결단 모든 면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진실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감화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지속성을 가지게 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근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다른 증거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하는 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신실함과 지속성을 만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결단과 의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언어로 볼 때 믿어졌다, 믿어진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리고 정말 내가 평생 포기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세우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믿어졌다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되지 못했던,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의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믿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깨달아졌다 또는 이해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이어 내려온, 그리고 야고보가 바로 잡으려 했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선하심을 보여주신 후에는 때로 어떤 설명이나 근거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언물로 드리라 하시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일한 아들이 아니어도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삼는 건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시면서도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시는데도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선생님에게서 무언가를 먼저 배웁니다. 먼저 배우고 이해하고 공부한 뒤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시험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 바로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희생이 필요 없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행위는 모두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다 수반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 차이는 둘 중에 무엇이 쉽고 어려운가가 아니라 무엇에 근거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무엇에 근거할까요? 뭘 의지할까요? 나를 의지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저희 다 함께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육체에 가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많은 분들이 믿음을 행위보다 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행위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믿음에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쉬운가요? 노력이 필요 없나요? 희생이 필요 없을까요? 설령 아들의 목숨을 바치지 않았다 해도 아브라함은 적어도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구받은 믿음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이 쉽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모든 삶,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렵기만 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의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더 쉽고 무엇이 더 어려운가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행위로 사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삶도 다 어렵습니다. 쉬운 삶 없습니다. 이쪽은 쉽고 다른 한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악함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행위로 사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삶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 더 쉽고 무엇이 더 어려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근거하는가, 무엇에 의지하는가, 무엇에 집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어도 그것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에 살아가면 어제 구원받았어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이유도 정황도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아니라 누가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이유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아들, 약속의 아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아들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은 너무나 모순되어 보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주시는 정확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해시켜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그 이유를, 그 정황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거라. 내가 보여줄 때까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왜가 아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고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때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네. 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했고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나섭니다. 저희도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네. 지금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일 할게요.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이삭에게 설명할 시간이라도 주세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아침에 언제 일어나나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삭을 바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오직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집중합니다. 왜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는가, 누가 인도하시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버겁게만 느껴지는, 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들과 말씀들, 명령들을 주실 때 우리는 자꾸 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꼭 지금 이렇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만 묻습니다. 왜만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 내 주님하고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네 합니다. 나무를 쪼개고 아들을 불러서 종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왜가 아니라 누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왜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는가에 집중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저희 같이 읽으면서 같이 저희의 믿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아니라 신뢰에 근거한 것. 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 진짜 아브라함의 놀라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이가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내가 혼자 내려오겠다가 아니죠.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오겠다도 아닙니다. 나와 아이가 다시 오겠다. 우리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일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을 죽이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걸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은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희와 달라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넘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배웠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때에는 부활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이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고 뭐에 근거해서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믿었냐면 유일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통해서,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이 죽다 살아난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도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풍성한 이해와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건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만 믿으면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에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충분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역사, 과학, 철학 가지고 다 따져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길 원하실까요? 믿길 원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믿기 원하세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경험이 없어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 역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 거룩한 왕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모두가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노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네. 저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 할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네. 여러분 지금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질문하는데요, 정말 정확한 질문을 합니다. 보이시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지금 자신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그런데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13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저희 다 함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들이 덤불에 걸린 수작 한 마리가 좌기지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이어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 대신 죽을 수 있는 수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량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이 수량은 장차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저희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삭은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삭은 죽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죽은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운명도 누구와 같았냐면 이삭과 같았죠. 우리 모두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삭처럼 심판의 불에 던져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에게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제물을 준비할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걸로는 나의 죄를 대신할, 나를 대신할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내가 준비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만든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제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로 경배를 드린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누가 예비하신 것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들 중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수량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누구를 예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든 것들을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이 훨씬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계산하거나 예측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장소에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셔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여호와 이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오직 믿음과 순종 위에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 말씀을, 명령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말씀만 주시고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 믿음을 요구하시면, 시험을 주시면 그 뒤의 일들을 반드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삶이 나의 계산과 노력으로 사는 삶보다 훨씬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순종의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산 위에서, 주의 산 위에서 정확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뭐하고 계시냐면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인생 속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이었던 창세기 22장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목적을 가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아브라함을 실패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해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이유를 다 설명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누가 말씀하셨는가에 집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드러났고,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도 재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믿음의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시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우리 주님의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주님 왜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꼭 지금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이 시험을 주었는지를 꼭 기억하거라. 누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 시험 속에서 왜? 라고 말하기보다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순종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